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온갖 영적인 복이라는 내용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찬양 받으시기를 빕니다. 3절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4절에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 잡힐 데가 없이 그분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깨닫지도 못했고,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도 없었고, 전혀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는, 심지어는 내가 태어나지도 않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다 예비해 놓으셨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나중에는 영화롭다고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하늘에 있는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어떻게 동시적일 수 있는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위한 계획이 어떻게 지금 이 시간에 현실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 혹은 믿음의 자세, 이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많은 분들이 당황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콧물 눈물 다 흘리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부흥회를 하든 기도회를 하든 아니면 기도원을 가셨든 아니면 말씀을 듣던 어떤 계기가 있어서 각성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빼고 시간이 얼마 흘러간지도 모르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러고 나서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처음 기도원 가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와서 이제는 세상 모든 것이 달라졌겠지. 그리고 딱 집에 왔는데 문을 열어주고 돌아서는 시어머니의 뒷꼭지가 여전히 밉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막 달라졌으면 사람들도 변화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이렇게 달라지고,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환경과 조건들도 다 이렇게 변화돼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뭔가 좀 선을 그을 수 있을 만한 분명한 변화가 내 주변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눈 떠보면 이런 변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내 속을 썩이는 사람이 내 옆에서 자고 있고, 여전히 내 손길이 필요한 자식들이 아직도 줄줄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겹겹이 계속 쌓여져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서 탄탄대로일 줄 알았는데 산 넘으면 또 높은 산이 또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과연 이게 내가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내 삶이 달라진 게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온갖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고 했는데 그 영적인 복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 속에서 전혀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에 구체적으로 달라진 게 무엇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를 원합니다. 가시적인 것, 손에 잡힌 것을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복에 속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속한 여러 종교의 대상의 신으로서 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자녀로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는 것, 이게 사실은 영적인 복의 가장 큰 첫 번째 것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엄마 태 속에 있던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이 세상에서 80년, 100년 살 것을 준비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몇십 년의 세월도 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시간이구나. 또 다른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그리고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의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성격, 기질 이런 것이 갑자기 변하는 게 아니고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죠. 내가 왜 사는지. 삶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죠. 은혜 받았다고 뭐 새끼 먹는 걸 한 끼 먹어도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뭐 갑자기 직업을 바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1장, 여기 그 새한글 성경에는 없죠. 첫 번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세계를 표현해 주는 가장 세 가지의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어둠이에요, 어둠. 어둠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혼돈이에요, 혼돈. 세 번째가 공허예요, 공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 전에는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찾아오고 나니까 내 삶의 방향이 생긴 거예요. 방향이. 그리고 혼돈이라고 하는 건 뭐죠? 질서가 잡히지 않는 거죠. 모든 것이 어질러져 있는 거죠. 땅과 육지의 경계도 없는 거고 하늘과 땅의 경계도 없는 거고 모든 것이 섞여져 있어요. 내 삶에 있어서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모르는데 이제는 질서가 생긴 거예요. 우선순위가 생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과 선택을 할 때 기준이 생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고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을 배분하는 데 있어서도 내 열정과 에너지를 쏟는 데 있어서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혼돈이었던 삶이 이제는 질서의 삶으로 바뀐 거죠. 세 번째 공허는 뭐죠? 공허?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왜 사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것인지 그래서 보통 50대, 60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걸 느끼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빈둥지 증후군, 자식들도 결혼해서 다 떠나가고, 이제는 이제 은퇴도 하게 되고, 그러면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자녀들도 없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면서 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이걸 이제 신앙적인 용어로는 사명을 알게 되는 거죠. 아, 내 삶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가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것, 이게 인생에 있어서 의미 있는 삶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하늘의 온갖 영적인 복을 받게 되면 구체적인 환경과 조건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 내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어두운 가운데 살던 우리들에게 빛이 보이기 시작해요. 삶의 방향이 생긴다는 거죠. 두 번째로 혼돈이었던 삶에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생겨요.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생기는 거죠. 세 번째로는 공허한 삶이 의미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아, 내가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먹고 사는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나눠주는 거구나. 헌신하고 섬기는 삶은. 내가 이렇게 등골이 빠지고 그냥 내 삶의 에너지가 빠지고 이렇게 늙어가고 주름이 생기는 게 그저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들이 있구나. 내가 섬기는 것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런 생명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느끼기 시작하고 야, 이게 허공을 치는 헛된 삶이 아니라 하루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복된 발걸음이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생겨요. 이게 영적인 민감함 혹은 영적인 예민함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좀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 안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겁니다. 여전히 은혜 받기 전과 그 후에 우리의 본성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성질도 그 모양 그대로예요. 보면 예전에 성격 급했던 사람은 여전히 급하고 말하고 싶은 거 못 참는 사람들은 여전히 말 툭툭 던지고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전에는 아무런 저항감 없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 안에서 반감이 생기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갈등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하면 어떤 유익이 있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저는 그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마음이 평안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내적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뭐 이건 나만 해? 다들 이렇게 사는데 뭐. 그러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내적 갈등이 생기고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게 되고 하고 나서 괜히 이거 찝찝하고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했나? 라고 계속 갈등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더 많은 고민거리들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라진 것은 전혀 안 보이는데 내적인 갈등들은 생기고 그런데 뭔가 내가 성숙되어져 있지는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쌓여가거든요. 야,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까지 했는데 몇십 년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뭔가 내용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쌓여 있는 거고 이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연륜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들을 할 때마다 지적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표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대표 기도 하는 걸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요.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 같은 죄인을, 이 벌레만도 못한 자를. 아까 이영일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게으름과 안일함 때문에 제가 막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훌륭한 태도는 아닙니다. 근데 더 문제인 건, 이런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자기가 뭐라도 된 줄 아는 사람들보다는 좀 더 낫기는 한데 어렵죠. 그러니까 5년, 10년까지는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런 기도해도 되는데 적어도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이제는 좀 기도의 방향이 달라져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스스로에 대한 좌절감을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을 우리가 하나 좀 버려야 되는 게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극적인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드라마틱하게 뭐가 갑자기 변화돼서 어깨 뒤에 갑자기 날개가 막 이렇게 돋아나거나 아니면 머리 뒤에 막 이렇게 후광이 비치거나. 저 옛날에 다른 교회에서 섬길 때 강대상 위에 종이 있었거든요. 시작할 때 이렇게 땡 하고 치는 옛날 그런 교회들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권사님 한 분인데 그분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천사가 이렇게 와서 종 위에 있는 십자가 위에 앉는데요. 자기는 보인대. 네? 보인다는데 그걸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내가 피터팬에 나오는
팅커벨인가? 그 조그만 여자가 이렇게 날라와서 이렇게 앉아있대요.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설교하면 뒤에 이렇게 막 후광이 비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보이시죠? 좀 믿음이 좋아야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에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우리 임직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임직 받고 나면 갑자기 뒤에서 좀 후광이 난다든가, 에? 아니면 걸어 다닐 때 발이 약간 땅에서 한 2cm 정도 뜬다든가, 아니면 여기 뒤에서 날개가 조금씩 이렇게 돋아 나온다든가, 뭐 이러면, 야, 내가 좀 뭔가 변화되어 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땅 속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 땅 속에 씨앗이 심겨져 있는지 안 심겨져 있는지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죠? 세월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그만큼 흘러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어느 날 싹이 나게 되고 이게 줄기와 가지를 뻗어서 이파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야, 내가 믿었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느 날 갑자기 눈 떠보면 꽃이 피어 있겠지. 며칠 지나면 열매도 맺혀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과나 배는 5년생이거든요. 심고 나서 5년이 지나야만 열매를 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은 그것보다 더 복잡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5년, 10년 가지고 열매를 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죠. 물론 우리는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씨앗이 심겨져야 되고 싹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 나는 대기만성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대나무가 14가지 종류의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모르셨죠? 근데 중국 북부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라는 게 있어요. 모소대나무. 이 모소대나무는 씨앗을 심으면 4년 동안 죽순이 3cm 자라요. 네?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5년째 되는 해부터 매일 30cm씩 자랍니다. 매일. 그럼 일주일이면 2m가 자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이 정도 되는 거예요. 요만했던 게 5년째 되면 일주일에 2m가 돼요. 그래가지고 6주 동안 자랍니다. 그럼 6주 동안 12m 내지 13m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반 만에 요만한 죽순만 이렇게 쫙 있던 데서 한 달 반 만에 12m, 13m 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건물이 한 층이 3m가 좀 안 되거든요. 그럼 4층, 5층 되는 빽빽한 나무들이 쫙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대나무가. 그런데 그렇게 늦게 자라는, 한꺼번에 자라는 나무도 있고, 천천히 조금씩 자라는 나무들도 있고, 갑자기 그런데 하루아침에 확 크는 나무는 없어요. 빨리 뜨거워진 냄비가 또 빨리 식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예배소서 다음이 빌립보서 1장인데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해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매달려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첫날부터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아멘. 마지막 절,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 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내가 믿음을 갖자마자 갑자기 열매가 확 열리는 게 아니고 그 모든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걸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것으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말이 아닙니다. 말 새끼를 뭐라고 그러죠? 소새끼는요? 개 새끼는요? 다 아지를 붙이네요? 네? 망아지, 송아지, 강아지. 근데 이 개나 소나 말은 그 새끼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습니다. 우리는 걷는데 얼마나 걸리죠? 사람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태어나자마자 걷는 애 보셨습니까? 전설에 의하면 그 석가가 태어나자마자 걸었대요.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딱 걷고 나서 했던 말이 뭔 줄 아세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이 얘기를 처음 했다. 그래서 이게 전설처럼 나오는 얘기지만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자기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 중생이라고 그럽니다.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고 나서 나름대로 다 영적인 시간들이 있지만 그것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고 나름대로 걸을 때까지 어떤 사람은 8개월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10개월 걸리듯이 어떤 사람이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스스로 서기까지 어떤 사람은 8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5년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도 여전히 등치만 컸지 걷지도 못하고 젖달라고 앵앵거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언제 모소 대나무처럼 또 하루에 갑자기 많이 성장할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 모두가 자라나야 되는, 자라나는 것. 자라나는 데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변화가 내 안에서 없으니까 그 전에는 어떻게 확인을 하려고 그랬냐 그러면 감정적인 차원에서 자꾸 확인을 하려고 했었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하더라도 그래서 나에게 좀 더 강한 자극을 주는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 그러면 어디가 더 은혜롭대더라. 그래서 내 마음을 더 뜨겁게 해주는 사람인데 내 마음을 더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만들어주는데 아니면 더 심하게 자극을 줄 수 있는 데면 이 기도 온도 가고 저 기도 온도 가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면 아 여전히 내가 은혜 가운데 있구나라고 스스로를 확인했지 내가 점점 어떻게 하면 자라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을 별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내가 다시 태어난 거고 그 이전에 나는 육체적인 본성 때문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는 내가 있는 거고 내 안에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법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내가 있는 거고 이것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내적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성장해 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앞으로 쭉 넘기셔서 로마서 7장 14절부터 로마서 7장 14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로 팔린 상태입니다. 나도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 바로 그것은 실천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역겨워하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 바로 그것을 행하고 있다면 나는 율법이 선하다는데 동의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곧 내 몸뚱이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살지 않는다는 것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그것을 해내지는 못하고 있으니까요. 하고 싶은 일 곧 선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하고 싶지 않은 이 일 곧 악은 저지릅니다. 내가 나 자신도 하고 싶지 않은 이 일을 행한다면 그 짓을 하는 것은 더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자리 잡고 사는 죄입니다. 그런즉 나는 법칙을 발견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싶어하는 나, 그런 나에게 악한 것이 바로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내 몸의 각 부분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각 부분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포로로 삼고 있습니다.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아멘. 전에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죄의 법인지 악한 것인지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죄의 법이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긴 거고, 내 안에 또 다른 나가 생긴 거죠. 그게 뭐죠? 선은 행하고 싶어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싶어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싸우는데 이 전적이 어떻게 돼요? 누가 더 많이 이겨요?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있어요. 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많이 이겨요? 그러니까 24절에 나야말로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야, 아직도 신앙생활 몇십 년 했는데 아직도 그걸 못 이기고 아직도 지고 있냐? 그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직도 그런 상태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 그나마 이것은 육신의 법이고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고 복이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건져내 주겠습니까? 내 힘과 의지로는 이게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스스로 계속 자학하다가 25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를 느닷없이 감사한다는 얘기가 왜 나와요, 갑자기? 하나님이 건져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했어요. 그러므로 결국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몸뚱이로는 죄의 법에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갈등 상황에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이것을 이겨낼 줄로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에베소서의 표현에 의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으로 믿는다. 지금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지만 언젠가는 거룩하게 성화로운 상태가 될 것이고 나중에는 영화로운 상태까지 될 것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걸 우리가 가장 헷갈리거든요. 내 믿음이고,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믿음이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럴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뭐죠?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아, 열정적이야, 그죠? 열심히 있어, 헌신적이야, 그죠? 결단력이 있어.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믿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파들이 우리한테 와서 했던 질문들이 뭐냐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거였어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구원받았습니까? 모르겠는데요. 몇 월 며칠에 구원받으셨어요? 날마다? 그럼 날마다 하면 내일 또 구원받는 거고, 날마다 구원받는 건 아직 구원을 안 받았던 얘기하고도 똑같은 거고. 그럼 세례 받은 날 기억하세요? 나에게 세례 주신 목사님을 혹시 기억하세요? 네.
저희 선배 목사님은 군대에서 3번 세례를 받아가지고 초코파이 때문에 우리 때는 외국인 선교사한테 네. 그랬을 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질문을 받으면 그런 것 같은데요. 몇 월 며칠이에요? 그럼 글쎄요. 세례 받은 날짜는요? 글쎄요. 그럼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네요. 그럼 이리 오세요. 우리하고 공부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죠. 내가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한테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막 안에서 사이다가 끓어오르는 것처럼 끓어올랐고 내가 뭐 눈물이 났고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내 믿음은 그때부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없었으면 내 믿음이 생길 수 있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십자가 사건은 왜 생겼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언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 내가 고백할 때가 아니고 내가 고백할 때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은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고백 안 하면 구원을 안 받은 게 되죠. 근데 내가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가능하려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야죠. 예수님을 보내셨어야 내가 그걸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보내셨어요? 그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럼 그 구원의 계획이 언제부터였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우리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죠. 열심히 했던 그분 하나님이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그리스도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니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내가 믿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내가 인식해서 고백했을 뿐이지 나의 구원에 대한 계획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미리 다 계획해 놓으시고 진행을 하시다가 그때서야 내가 깨달으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이제서야 믿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내 감정의 근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좀 뜨겁고 내가 좀 열심이고 내가 좀 헌신적인 것 같으면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괜히 혼자 시험 치러가지고 요즘은 교회도 가기 싫은 것 같고 기도해도 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좀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에 대해서 열정적이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계셨고 모든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 모든 계획을 나를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지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사실은 나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치의 빈틈도 없이 모든 게 꿰어 맞춰져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발을 디뎌 놓았을 때 처음으로 주여 혹은 아멘이라고 내 신앙을 입술로 고백했을 때 그 전에 만약 내가 이 일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때 내가 이런 상황을 겪지 않았다면 그때 일이 이사 오지 않거나 아니면 이런 일이 없거나 아니 이런저런 일들을 쭉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전에 내가 겪었던 모든 사건 중에 하나라도 틀어졌으면 그때 사건이 가능했겠는가? 그리고 내가 무인도에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역사나 세계사나 지구의 역사나 모든 우주가 지금부터 처음에 만들어져서 여기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오차 없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때 그날 그 시간에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고백을 하도록 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가 창세전부터 쭉 이렇게 도도하게 큰 물줄처럼 흐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내가 조금이라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생겼다. 그래서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믿음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근본적으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의 손길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죽이신 분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혹시나 좌절하거나 실패하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영적인 침체에 들거나 그런다고 해서 뭘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겠느냐. 아깝다고. 다 주시지.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현재 감정, 특히 많은 사람들이 감정에 의존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혼자서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내가 설사 올라가더라도 아니면 신앙의 밑바닥을 치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언제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그분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지, 내가 좀 요즘에 열심을 내서 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믿음이 좋아진 것 같아. 아니면 내가 좀 침체에 빠지면, 내가 요즘에 믿음이 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대상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믿는 대상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나를 위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진행해 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내가 발을 헛디뎌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도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함이 없다.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그 영광된 자리에 데려다 놓으실 것이다.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 가능해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 선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 자리에서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고 여러분 듣고 있잖아요. 이 시간에 이 사건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가 살아왔던 50년이 넘는 세월과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각자의 몇십 년간의 세월들이 다 이렇게 조각조각 맞춰져서 완벽하게 공통 분모가 딱 돼야 이 자리에 딱 우리가 동시에 지금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운데 어제 누가 한 분만 뭔 일이 있어도 그분은 이 자리에 없는 거죠. 갑자기 약속이 생겼거나 무슨 일이 생겼거나 그러면. 그러니까 만남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단순히 내가 오늘 조혜숙 권사님 만나서 이게 아니고 조혜숙 권사님이 살아왔던 그동안의 세월과 내가 살아왔던 세월이 만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왔던 세월 가운데 변수가 생겨서 약간 방향이 뒤틀어졌으면 지금 이 자리에 저하고 나하고 권사님 못 만나는 거죠. 저는 어디 딴 자리에 가 있을 거고 아니면 권사님이 딴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그렇게 다 세심하게 간섭하셔서 우리를 같은 교회 공동체로 모아놓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헤아릴 수 없는 섭리가 그 안에 있는 거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거대한 사랑이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거고 그래서 나와 너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 만남 자체가 사실은 우주적인 사건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있기까지 우리 조상으로부터 거슬러 쭉 그렇게 올라가면 창세전부터 계획한 모든 것들이 하나라도 변수 없이 맞아 떨어질 때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가사가 어떻게 되죠?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만남을. 그러니까 집에 가서 남편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간 계획에 착오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하게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앞으로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비록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만, 비록 나는 이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세우실 것이다. 그걸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믿음인 거죠. 내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식는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식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열정이 식는다고 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식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나를 위한 그 사랑과 계획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영적인 복이다.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고 매일매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